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계속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계속 연달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시작을 했는데요. 잃은 양 비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뭐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죠? 뭐 비슷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고, 또 다음 이제 또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거든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내용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다는 그 의미인데, 찾을 때까지 찾는 그 놀라운 또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너무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대상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 바짝 차리시고 뭐가 다른지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양 비유를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이른 양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살아갔던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렇게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른 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어찌 보면 우리들과 같은 삶이죠. 그래서 목자가 바로 그들을 찾아야 될 사람들인 것에 대해서 또 말씀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이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도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10개 동전으로 묶어놓은 목걸이 가운데서 한 동전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전을 찾는 이야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잘 유심하게 보아야 될 필요가 성경 비유나 성경을 볼 때 주어가 누구냐,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적용하고 생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10가지 드라크마, 10개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찾고 또 찾고 찾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찾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함께 다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잃어버린 양을 얘기할 때 우리 100마리 양 가운데 3마리를 잃어버린 그 양, 좀 차이가 있는데 차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잃어버린 양들은 자기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가 잃어버린 그 양의 케이스라면 이 10 드라크마 비유는 하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잃어버려진 그 한 동전, 이것을 찾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 문화를 잘 살펴보면 그 동전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여자들이 결혼할 때, 혼인할 때 상징물이에요. 마치 우리의 결혼 반지와 같이 이 10 드라크마는 동전, 은동전을 이렇게 그 사슬로다가 묶어서 하나하나 목걸이와 같이 만들어서 여자 머리에다가 이렇게 쓴, 머리에 이렇게 두르기도 하고 또 목에 두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결혼의 상징, 나 결혼한 사람이야 하는 상징물로 쓰는
예물입니다. 예물. 그러니까 언약의 상징이 담긴, 우리가 반지 교환하듯이 결혼의 상징의 의미와 같은 이 동전 목걸이이죠. 그래서 왜 10개를 굳이 그러면 그분들은 결혼의 상징물로 10개를 이렇게 묶어서 한 저기를 했는가 보면 이 10개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개의 숫자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연합을 사실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연합. 10개가 잘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이 완전히 하나 된 연합을 의미하는 온전함에 관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10개를 그렇게 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10개의 목걸이가 결혼한 여자의 상징이고 나 남편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상징으로 쓰여졌는데요. 그 중에 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연합이 깨어진 의미가 되어져 버려요.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마치 이빨 빠진 것 같이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목걸이는요, 그 순간부터 불완전한 목걸이가 됩니다. 불완전한 목걸이가 돼요. 하나가 없어진 것 때문에 불완전한 목걸이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걸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완전한 것을 하나가 빠지면 수치의 상징이 돼버리고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적으로다가 연합이 깨어졌다, 뭐 이런 의미가 사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개의 동전 가운데서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9개들이 갑자기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가. 사실 이 하나가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하나가 이루어져 버리고 나면 금방 티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같이 있는 이 무리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그럼 누굴까요? 어떤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양 비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이런 양 비유일 때 거기에 목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부분들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목자인데 어떻게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가만두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너무나 분명한 것은 결혼한 여자입니다. 신랑이 있는 여자예요. 결혼한 여자예요. 두 사람 간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신랑과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신부, 한 신부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또한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언약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여자 하면 그것이 바로 성도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죠. 성도, 주님의 언약관계를 맺고 주님의 신랑과 신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크마는 도대체 그럼 뭘까요? 그 동전이 말한 하나의 소중한, 하나 잃어버렸던 그 한 동전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10개의 공동체가 같이 묶여져 있다가 하나가 떨어져 나간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소외되고 거기서 떨어져 나간 하나의 작은 동전을 말합니다. 작은 소자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래서 이런 양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 이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 아니라 밖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존재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런 드라크마라는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은 어디서 잃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10개 무리들이 함께 묶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서 있는 한 소자, 그 공동체 안에 여전히 있지만 지금 소외되어 있고 버려져 있고 혼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 비유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 비유하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 비유가 똑같은 얘기인데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포인트가 너무나 달라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 잃어버린 양에 있어 이 잃어버린 양이 누가복음에는 세리와 죄인, 교회 밖에 있는 무리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달라요. 마태복음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18장 12절 14절 말씀의 비유가 1절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비난하는 그 배경으로부터 시작한 잃어버린 양의 비유인데 오늘은 달라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했었냐면요,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 갖고, 네가 큰 사람일까? 아니야, 내가 큰 사람이야. 내가 천국 가면 더 큰 사람이 되겠지. 그 전제로다가 누가 크냐? 자기가 큰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싶어가지고 질문한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인데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콕 집어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18장 6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재와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 중 하나가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말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뭔가 소외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족한 소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더 깊이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작은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 건가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한 사람, 그 실족하게 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잃은 드라크마와 같이, 잃어버린 양과 같이 있는 그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없인 여기는 마음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소외당한 마음들이 갖고 공동체적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가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한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지금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러니 여러분 앞에 말씀을 비춰보면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잃어버린 소자 하나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여전히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잃어버린 소자가 하나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러면 이걸 찾는 목자는 누굴까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의 생각이 어떠냐?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목자,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이 지금 그들을 찾아야 될 목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들이죠.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자이고 잃어버린 그 양,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이 그 공동체 안에 묶여져 있었는데 근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 소외되어지고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받았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한 소자, 한 잃어버린 양,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 비유마다 결론 말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비유를 읽을 때 맨 마지막 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맨 마지막 절에 해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마지막 절이 뭐냐면 14절이에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이, 그런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요, 잃어버린 작은 소자 하나에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지만 거기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잃어버린 소자 하나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가족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족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로 주님께서 묶어주셨는데 그 중에 마치 잃어버린 양과 같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들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그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드라크마와 같이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공동체, 한 몸된 공동체인데 뭔가 소외되어 있고 잃어버린 한 소자와 같이 그런 존재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시선을 지금 옮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것이 나의 일터의 공동체로 묶어진 곳이라면 그 가운데서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찾아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마치 잃어버린 양과 같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이 지금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선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보면 이 한 여자가 이 드라크마를 어떻게 하냐면, 잃어버린 것들을 잃었으면 그것을 바로 깨닫고 야, 잃어버려졌구나 하고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등불을 들고 막 쓰레질하면서 여기저기 어둠을 밝혀가면서 그 동전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찾을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찾을까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왜? 그 하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찾는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완전히 깨어지니까 찾는 거예요. 온전함이 깨어지니까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 이렇게 정말 소외되거나 혹시 무시당하거나 상처를 받아서 마치 농 밑에 어딘가 숨겨져 있거나 어딘가도 숨겨져 있는 그냥 드라크마, 그 상태로 있는 그 드라크마가 누군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소외되어 적응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아서 숨어있듯이 마음을 닫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나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서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정말 그렇게 경계선상에 있는 그분들이 누군가를 또 찾아봐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거나 이런 잃어버린 소자와 같이 이런 드라크마 같은 분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등불을 밝게 들고 찾을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소자가 왜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드라크마가 왜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보면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실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잃어버려진 거예요. 드라크마 잃어버려진 거예요. 소홀하게 간수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잃어버려진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장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면.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자가 누구냐면 목장인 거예요. 실족해 하는 자가 누구냐면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지금 잃어버려져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의 주체가 잃은 양은 지가 집을 나간 거고 잃어버려진 건데요. 또 탕자도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건데요. 이런 드라크마 비유는 강조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잃어버려졌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얼씬 여김을 받아서 마음을 닫고 어둠 속에 잃어버린 존재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왜 잃어버리냐면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은 없인 여기기 때문에 그 없인 여김을 당한 사람이 마치 잃어버린 양과 같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좀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너희만 대접하고 너만 위해달라고 너만 알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너에게만 관심 갖고 있는데 돌아봐라. 이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려진 그 양이 있는데 거기 시선을 좀 둬봐라. 그들의 상황이 어떤 건지 돌아봐라.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잊어버리면 찾아가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는 어떻게 찾아갈 생각을 하고 너만 위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냐? 네가 크려고만 얘기하냐? 너만 대접해달라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규별짓거나 판단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제외시키거나 없인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무리 안에 있다가 그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 같은 그렇게 한 소자가 되어버리고 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요. 없인 여기는 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한 영혼이 잃어버려진다는 거예요. 그 비판으로 사람도 죽습니다. 그 정죄함으로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말할 수 없이 스스로가 어둠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드라크마를 생각해 보면 그 공동체가 10명이 있어야 되는 그건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완벽한 연합의 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부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부부가 남과 여가 만나서 사실은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께 세워주신 거거든요. 한 몸으로. 근데 두 사람 가운데서도요 하나가 잃어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 가운데서 없인 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요 금방 마음이 상합니다. 금방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두 사람 가운데밖에 안 되는데도 한 사람이 마치 잃어버린 소자와 같이, 작은 소자와 같이, 잃어버린 양과 같이 그렇게 떨어져서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열 개 중에서 하나가 잃어버려진 것이 있게 되면 완전체가 깨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한 존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존재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완전체가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연합이 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 보면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것과 같은 범주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와가 부부면 부부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보면요, 가정 안에서 성경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참 이 말씀이 제일 적용이 많이 안 됐던 부분이라 생각도 듭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주 저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일부러 놀리기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사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자녀들이 언제 이렇게 작은 소자와 같이, 이런 드라크마와 같이 잃어버린 그렇게 자기의 어둠 가운데 쏙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사실 부모님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부모님들로 상처를 받으면 같은 집 안에 있지만 마치 이렇게 작은 소자와 같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이 거기 따로 떨어져서 혼자만의 그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화가 나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언제 제일 자녀들의 마음에 노엽게 되는 그 노여움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말하는 것과 사는 게 다를 때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은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중적인 어떤 그 삶, 말과 삶이 다른 부모님을 보고 아이들이 노여움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서. 저희 아내에게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인데 그때 조용히 찾아오더니 뒤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 뒷모습 보고 배웁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말 가지고는 안 배운다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 행동 가지고 내가 배웁니다. 그 엄마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바로 저도 그래, 내가 거기 있으면 나한테 더 크게 얘기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잃어버리지도 말아야 되겠지만요, 잃어버린 자녀라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찾아야 됩니다. 방치되면 안 되죠. 찾아야 돼요. 집 어딘가 버려져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오늘 드라크마 비유에서 참 소망스러운 건 뭐냐면요, 집 안에 드라크마 동전이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찾는 방법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또 아내와 남편 가운데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내가 뭔가 깨어졌던 것이나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나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마음에 벽을 지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 화해의 제스처를 많이 쓰걸런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해야지 하고 노력을 많이 해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 개선을 하거나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거기에 다가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참 많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일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노력하는 게 더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하고도 제스처를 취하면서 아, 아빠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딱 제스처를 취하고 들어가면 아이가 그러면 나도 뭐 잘못한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한 것 같이 아빠가 잘못한 거지 맞지. 그러면서 다시 또 따지거나 또 이러면 좀 마음이 더 또 이게 욱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빠 그 정도 했으면 네가 좀 알아들어야지 뭐 이렇게 나가고 알아주지 못한 것 때문에 다시 화가 나고 다시 폭발하고 더 이게 내가 계획한 게 그게 아닌데 뭔가 화해 제스처로다가 야 놀러 가자 그러면 어디 가자 꾸리고 나가는데 나가는 순간부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찾는 방법들로 보면 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뭔가 자기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안 들리면 그 다음부터 또 전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찾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여기서 말하는 게 불을 비추고 등불을 들고 쓸면서 그 등불을 비춰야 보입니다. 사실은 그죠? 어둠이 있으면 안 보여요. 내가 지금 문제를 만들어 놓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문제 해결 방법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찾으려면 등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으니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찾지 않으면 안 찾아져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더 깊은 또 구석으로 처박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빛을 밝혀야 돼요.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가 아내와 남편, 내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나 지금 관계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또 물어봐야 하는 거죠. 주님이 찾아주세요. 주님이. 제가 지금 어떤 모습에서 어디에 상처를 받고 어디에 지금 저 상태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내가 말해야 합니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등불을 들어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찾아가지 않으면 잃어버린 소자는 절대 찾지 못합니다.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질문했어요. 가족 안에서 주님, 잃어버린 소자가 누굴까요? 우리 집안에 가족 안에 저희 지금 이 네 식구 그리고 더 확대된 우리의 본가의 식구들 생각하면서 물었어요. 묻는데 제일 처음에는 한 사람 딱 생각나더라고요. 너희 집 가정 안에 잃어버린 분이 그분이야. 잃어버린 소자가 슬쩍한 소자가 그분이야 라고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어요. 기도로 계속 물었어요. 그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즉시로다가 그렇게 순종을 해봤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할수록 잃어버린 소자가 그분 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또 생각나요. 또 다른 사람도 그분도 잃어버린 소자라고. 우리 가족 안에서 그 사람도 잃어버린 소자야. 잃어버린 드라크마야. 그리고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물어보면 주님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마음을 주신 게 있어요. 문자를 보내거나 실제 내가 뭔가를 보내거나 내가 가서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번 주에 내내 했던 일들이 그 일 같아요. 성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소자와 같이 그렇게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분이 누구실까요? 물어보는데요, 생각나는 분이 몇 분 먼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만들이 아니더라고요. 기도할수록 다한 것 같아. 계속 늘어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우리 이제 한 달을 또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물어봅시다. 누가 잃어버린 자인 것인지,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군지, 빛을 들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찾아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소외당한 것 같이 잃어버린 한 소자와 같은 그분이 들어와서 한 공동체의 몸된 그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누군가가 다가와서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잃어버린 소자 한 사람, 내 가정 안에서 누군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그렇게 잃어버린 소자가 누군지를 알려주십시오. 누군가를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한번 다시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